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이렇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11 to 22입니다. 자, 2장 11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신 화목.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가지고 이루신 화목, 화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또 이렇게 보게 되기를 이렇게 원하는데요. 에베소서 기억하시죠? 에베소시는 이렇게 로마의 5대 도시, 계속 반복하는 거는 이제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가 왜 중요하냐? 로마의 5대 도시였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는 아시아의 어떤 수도인 거죠, 수도.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한 거고, 거기에는 항상 뭐가 나온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왜 전신갑주 이야기를 할까요? 이것 때문에 너무나도 큰 신전이 있기 때문에. 이 큰 신전의 이름은 아데미 신전. 에베소서의 3차 전인데 몇 년 머물렀다고요? 3년, 2년 동안 어디에서 가르쳤다고요? 두란노 소원. 근데 이 편지는 에베소서는 어디에서 쓰고 있어요? 로마 감옥에서, 옥중서신, 그래서 감옥에서 쓰고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1, 2, 3, 4, 5, 6 세 장씩 구분이 되는데 오늘 2장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렇게 이방인이 하나 되는 또 이렇게 화해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 이렇게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거 복습해 보면 이 동그라미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거를 이제 지난주에 이야기 나눴죠? 1절 뭐가 들어가요? 동그라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 했다? 살렸다. 2절 그때 과거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또 뭘 따랐다고요? 권세 잡은 자. 어디의 권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래서 불순종 아들들에게 지금 역사예요. 근데 거기가 육적인 존재가 아니고 어떤 존재? 사탄은 영인 것이죠. 자, 이전에도 그렇고 전에도 그렇고 우리가 다 그 가운데 행하여 우리의 육체의 욕심, 또 육체와 뭐가 원하는 것을 했어요? 이건 좀 헷갈리죠? 육체와 뭐가 원하는 것을 했다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 육체에도 욕심이 있고요. 마음에도 뭐가 있어요? 욕심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마음에도 뭔가 원하는 게 있어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그것. 그래서 본질상 뭐였다? 진노, 심판. 근데 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긍휼, 불쌍히 여기는 것, 자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허물로 우리가 죽었죠. 근데 누구와 함께 살렸어요? 살아났는데 누구와 함께? 누구로 말미암아? 내 자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이렇게 살리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뭐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뭐가 들어갈까요?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값집을 안 해도 돼요. 뭐로?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선물.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제 본문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십자가로 이루신 그 화목 이야기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11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때 너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자, 이제 우리의 어떤 이방인의 과거,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자, 이방인들, 그때 이방인들은 옛날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에베소 교회에는 성도들 이방인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적었고 그 이방인들, 에베소 교회, 너희는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육체로는 누구였다? 이방인이었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 할례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유대인들에게? 모세 때예요? 아니면 그 전이에요? 그 전이죠. 누구한테 말을 했어요? 아브라함 때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이 율법이니까 할례도 이렇게 모세 때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아브라함한테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뭐죠? 이미 할례가 시작이 된.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합니다. 유대인의 정체성,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사실 뭐요? 눈에 보이는 뭐요? 할례. 손으로, 그때는 손으로 한 거니까 그 할례. 그러니까 할례는 엄청 중요합니다. 유대인을 할례를 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자, 그때에는 너희는 누구 밖에 있었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없이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 받을 수 없어요. 그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메시아를 모르니까 메시아가 오실 거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전쟁 났고 팔레스타인 그렇게 하지만요. 이스라엘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신 나라의 밖의 사람이다. 약속의 언약들, 이 성경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약속들을 얼마나 많이 해 주셨습니까? 이 언약의 약속들. 하나님은 언약하시면, 약속하시면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약속들에도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어요. 왜 소망이 없어요? 뭐가 없으니까? 구원이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뭐가 잘 되면 그게 큰 소망이고 그런 줄 알죠? 근데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죽으면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의 소망으로 살 수밖에 없죠. 이 소망은 세상의 소망. 그러나 더 큰 소망이 있어요. 이 땅뿐만 아니라 저 세상까지의 소망. 뭐예요? 천국 소망. 그런데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는 없었어요. 왜? 누가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은 누구를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신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의 민족이 있었고 또 이 세상에 거짓 신들을 섬겼던, 이 세상을 창조하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또 창조했다고 믿고 섬겼던 그 하나님이 없는 자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비극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가난한 거요? 병든 거요? 그건 제비가 안 됩니다. 제비가 안 돼요. 비교도 안 돼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진짜로 슬픈 게 뭘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천국과 지옥 차이예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거기서 누구를 믿느냐 안 믿느냐요. 그리스도를 믿느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 또 누구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는요
지금은 막 종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신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별 차이 없죠. 이제 세상에 딱 종말이 끝나고 딱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 그 차이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고 없고가 이 세상에서 진짜 하나님을 내가 안 믿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고 최고의 비극이고, 근데 인생은 다 어디다 쏟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데 쏟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쏟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쏟지 않아요. 세상의 것을 쫓죠.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구원을 잃어버린 것은 사실 이 세상에서 인간에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니들이 전에는 하나님도 알지 못했고 그리스도도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요, 너희들에겐 구원이 없었어. 그런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것을 이제 이방인의 관점 또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렇게 읽으면요, 이 이방인들이 어떤 존재인 걸 정확히 명확하게 알죠. 우리는 그냥 제3자의 입장에서 막 읽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사실 필히 이렇게 안 오죠. 근데 이것은 사실 하늘과 땅 차이, 천국과 지옥 차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있고 없고 믿고 안 믿고의 차이. 근데 이제 할례를 이야기했으니까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할례는 이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할례를 손으로 할례를 하죠. 할례를 합니다. 8일 만에 할례를 해요.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로 딱 넘어와서는 무엇은 할례를 더 하나님이 더 원하셔요? 성령으로 행하는 마음의 할례를 더 원하셔요. 그래서 육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정확해서 로마에서 육체적인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어떤 유대인이? 이면적인 유대인이, 내면적인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참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지금 말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런 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들어도 예배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지, 몸만 아니고 몸의 예배는 잘 이렇게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마음이 없으면 100%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 이런 거 지금 말씀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왜 구원이라는 게 있어? 그냥 사람이 태어나서 이렇게 그냥 살다가 죽고 끝 이렇게 하면 뭐 아닌가? 뭐 그게 더 뭐가 있나? 왜 도대체 하나님은 왜 구원을 하셔야 되지? 구원이라는 게 왜 있고 우리는 또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왜 성경은 구원의 이야기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11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뭐요? 애굽 땅에서 경험하게 한 것이 뭐예요? 무엇을 알게 하신 거예요? 우상 신들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우상 신들을 섬기고 그런 민족들 안에서 사는 사람을 누구요? 그 많은 사람을 이스라엘을 꺼내요. 누가요? 진짜 참 신이 꺼내요. 그래서 이제 과거를 경험을 해봤어요. 우상 신들을 다 경험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누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하는 참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 갈대아 우르 우상이 가득한 땅에서 아브라함을 뽑아내고,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 땅 이집트에서 많아졌을 때 400년 동안 거기에 있으면서 이제 우상 신들이 가득한 그 나라에서 살고 있는 그것을 뭐요? 그들로 하여금 목격하게 하죠. 그래서 이제 우상이 무엇인가를 이제 뼈저리게 알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누가 나타나요? 참 신이 나타나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데 막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이 다 구원해내네. 그러놓고 하시는 말씀. 나는 뭐가 되려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어디에서 꺼낸 거예요? 애굽 땅. 도대체 애굽에서 왜 꺼내요? 왜 갈대아 우리에서 왜 꺼내요? 왜 우리나라에서 왜 꺼내요? 그 땅이 무슨 땅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주민 사역을 오래 하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그 땅에서는 절대로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왜? 너무나도 이 주변이 다 그 우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원이고 뭐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죠. 이 아시아 쪽에 가보세요. 삶이 종교예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저희 가잖아요. 그냥 출근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집안에 뭐가 있어요? 신전이 있어요.
그 신한테 인사하지 않고 시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직장에 출근하면 바로 일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직장에 가 뭐가 있어요? 신전이 있어요. 신한테 먼저 인사하고요. 이게 모든 것이 삶하고 종교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매일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데서 우리를 뭐예요? 끌어내셨어요. 구원해줬어요. 그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이 나는 너의 하나님, 그 신이 되려고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름도 알려줘요. 하나님 이름이 뭐다? 여호와다. 그래서 한 가지 또 가르쳐줘요. 내가 뭐하다? 거룩하다. 이걸 가르쳐줘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지금 우상 숭배나 그 이집트 땅에서 그 타락한 그 행동도 니들이 다 봤지? 그것은 타락이야. 죄악이야. 그리고 참신이신 하나님은 뭐하다? 거룩하다. 내가 도대체 왜 구원했는데? 내가 왜 교회를 세웠는데? 내가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를 따르는데? 하나님은 참신이고 뭐요? 어디로 초대하는 거요? 거룩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정말 이 죄가요. 제가 볼 때는 진짜 이 죄가 찼어요. 세상의 죄가 찼어요. 진짜 턱 밑까지 찼어요. 세상의 죄가. 여러분이 한국에 이렇게 살아서 지금 별 이렇게 모를 수 있어요. 종교적으로 보면 아시아 쪽에는요. 뭐예요? 개정 금지법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믿는 게 이제 법으로 걸려요. 그러면 기독교 국가들에는 뭐가 걸려요? 동성애로 다 걸려요, 이제. 우리가 지금 한국에 있으니까는 얼마나 예수 믿기가 쉽지 않은지.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이 막 직접 나타나셔서 일하셔요. 왜? 더 구원해야 되니까. 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아는 거죠. 그리고 평생 자기도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으로 살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또 죽을 때까지 알고 봤더니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고, 또 그 중반에 30대에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평생 살았던 거예요. 단 자기 인생에 할례부터 해가지고 단 한순간도 애애 없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살았던 존재. 얼마나 복된 존재입니까? 그가 아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 이 차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잊고 없고가 얼마나 이 큰 차이인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이방인이 많은 교회에 설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13, 14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근데 전에 앞에는 그때라는 단어 썼죠. 이제는 다시 단어가 바뀌었어요. 뭐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너희가 전에 이방이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전에 멀리 있었잖아. 전에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 오케이. 근데 그리스도 뭐?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뭐로요? 피로. 어떻게 됐어요? 전에는 멀었는데 유대인과 이제 이방인이 멀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뭐가 된 거예요, 지금? 화평 하나가 된 것이요. 자, 둘로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 둘이었죠. 근데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뭐요? 예수님 당시에도 상종을 안 했어요. 밥도 같이 안 먹었어요. 완전히 따로.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따로 살았어요. 방문도 안 해요. 지나가서 쳐다보지도 않아요. 누가요? 밥도 안 먹어요. 누가? 이방인이라고. 하나님도 하나님에게서 떨어간, 하나님에서 저주받은 민족. 우리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 선민의식. 그렇게 살았던 그런 관계였던 유대인과 이방인. 그런데 그것을 지금 하나 되게 하셨어요. 뭐로요? 그리스도의 피로. 중간에 막힌다. 도대체 이 이방인, 유대인의 이방에 대한 이 적대감은요, 상상 초월입니다. 상상 초월. 뭐 이렇게 이해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감정적으로 너무 골이 깊어요. 이 적대감. 왜? 우상숭배. 우리는 참신.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골이 깊으니까 어떻게 보면 또 큰 건이 있어야 돼요. 그 큰 건. 예수님이 피로 어떻게? 자기
육체로 뭐 하셨어요? 예, 허셨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이렇게 죽으셨죠? 여기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죽인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럼 도대체 예수님 왜 죽어요?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이렇게 피 흘리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지금까지는 서로 이렇게 서로 싸웠는데 서로 싫어하고 적이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당시에는요 이방인들도 뭐요? 자꾸 하나님을 믿어야 되니까 어디로 갔던 거예요? 저건 이제 우상신인 줄 알았어. 그러면 참 신한테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무슨 종교를 바꿔요? 어디로 바꿔요? 유대교를 바꿔요. 유대교로.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다 유대교를 믿어야 되나? 그렇게 한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딱 오심부터 이제 그것도 아니야. 이방인이 유대교가 될 필요가 없어. 다시 새로운 종교를 만들죠. 뭐예요? 기독교. 이제는 유대교가 이방인이 될 필요가 없어. 누구를 믿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교, 기독교. 기독교가 이제 기독이라는 단어가 크라이스트, 기독교, 예수님이니까 예수교.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전했더니 교회가 되네. 섰더니 이제 교회 안에 누가 있는 거요? 이방인도 있고 누구도 있는 거요? 유대인도 있고 같이 섞여 있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 교회는 사실 이제 다민족 교회인 거죠. 이방인도 있고 누구도 있어요? 유대인도 있고.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에 받은 뭐요? 모든 민족이 다 모여가지고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네. 우리가 지금 우리는 한국은 특별히 이렇게 단일 민족이 옛날에 단일 민족이어가지고 단일 의식이 좀 이렇게 강한데요.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하나 되기를 원해요. 다르게 지었지만 하나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도대체 왜 민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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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와 나라와 나라, 국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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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이렇게 다 닫혀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누구로? 예수님의 뭐로? 피로. 자기 육체를 육체로 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하여튼 죽어야 돼. 죽어야지 뭔 일어나요. 죽어야지 화평해. 죽어야지. 살면 문제가 커지는 것 같아. 문제가 커지는 게 아니라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화평은 도대체 어떻게 되냐? 죽어야 돼. 자기 육체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야 돼요. 자기 육체를 쳐서 피를 흘리란 말이 아니고 마음의 피, 이 마음의 어떤 죽음, 마음의 내려놓음, 마음의 어떤 낮아짐, 뭔가 그런 게 사실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이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는 거. 누군가는 죽어야 돼. 우리는 상대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죽어요. 자기 자신이 누구겠습니까? 그 해결책을 아는 자, 그 답을 아는 자. 그것은 사랑이 있는 자, 긍휼이 있는 자.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자기가 진짜면 진짜는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였잖아요. 자기가 진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한테는 한 말 안 해. 그리고 그냥 채찍질을 때리는 거 맞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어서 했더니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갔어요. 근데 역사를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죽은 예수 그리스도 수고했다고 다시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인류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뭐예요? 인류를 다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으면 뭐 한다? 구원받는다. 너와 집안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러고 보니까 이 땅에 이제 천국에서는 주구장창 사는 거죠. 근데 이 땅에서는 희한해요. 희한해. 이 땅에는 자꾸 죽으라 그래. 자기 부인하라 그래. 자기 십자가래. 왜? 그래야지만이 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화평이 이루어지고 막힌 다음이 헐어지기 때문에. 왜? 적대감 같이 적대해가지고는 뭐예요? 답이 없다는 거. 누구 한 사람은 죽어야 돼.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또 우리한테 초청합니다. 너도 너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야 돼. 그것이 바로 나를
따르는 거예요. 참 그래 예수님은 정말 이렇게 어렵게 죽으셨고 또 우리를 또 뭘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길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주님이 그냥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는 길은 무슨 길이다? 좁은 문이다. 좁은 문. 좁은 문. 그래서 쉽지 않다? 쉽지 않다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쉽지 않다고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또 좁은 문이요. 참 이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삶은 그런 아이러니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뭔 문인 거예요? 구원의 길인 거예요. 생명의 길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하도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은 하나 될 수 없는 그 지경, 하늘과 땅 차이, 천국과 지옥 차이. 근데 이거를 누가 하신 거예요? 예,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누가요? 뒤쪽에서 누가 이 모든 걸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야. 내가 선택하는 거고 내가 하는 것 같은데 그거 뭔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신다는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야 그건 하셔야 돼요. 그건 순종해야 돼요. 왜? 그걸 통해서 뭐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 뭐 맨날 그렇지는 않아요. 주님이 평소에는 우리의 삶 살게 하죠. 네가 선택하고 네가 할 거 다 하고. 근데 어느 타임에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때가 이렇게 있어요. 그때는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때는 순종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도 너무 힘들었는데 겟세마네에서 힘들다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내 뜻대로 아니고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 결정적인 십자가에 죽는 어떤 순간이 맨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결정적인 때 있었어요. 결정적인 때. 우리가 이렇게 극단적인 때는 이렇게 많지도 않죠. 그런데 또 결정적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의 선택을 해야 될 필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적인 살아있어야지 센스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구분도 안 되면 또 그렇게 죽을 수도 없어요, 사실. 그래서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했냐는 결과가 나오죠. 15, 16 읽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을 읽을 때는 유대인과 어떤 이방인의 그 관점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확하게 이해가 이렇게 하고 에베소 교회가 지금 이방인이 많고 유대인도 있었다는 이 상황 속에 자꾸 연합이 안 되니까 지금 하나 되게 하시려고 지금 이 말씀 설명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에 뭐가 있었어요? 율법이 있었어요. 율법은 뭐예요? 유대인의 전부죠. 근데 그 율법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폐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 안에 자기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뭘 만들었어요? 한 세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화평케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율법이 폐해졌다. 유대인들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폐해졌단 말이 아니고 사실은 율법이 완성된 것이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로부터 받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건데 이제 성경은 정확히 가르쳐주죠. 율법은 뭐다? 옛 언약이다. 그리고 새 언약은 누구다? 예수. 예수의 뭐로 맺어진 새 언약? 예수의 피. 앞에서 예수의 피로. 또 새 언약은 뭐로 맺어진 거예요? 예수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어디에 지금 이렇게 매여 있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상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상 유대인과 하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사도들이요. 해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됐잖아요. 그럼 또 사도들이 가서 이방 지역에 가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예요? 그거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도 뭘 받아야 돼? 할례 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그래야지 구원을 받아. 이렇게까지 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커요, 안 커요? 큰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구원도 구원인데 예수 믿는 것도 믿는 건데 뭐 또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마음의 할례야 지금은. 자, 두 번째 또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안 지키면 또 구원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고 그러는데
율법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방 지역에 다니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도행전 15장에 그 이슈 때문에 예루살렘 회의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피복음 4가지만 지켜라 이방인들은. 그리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간 거예요. 율법을 그냥 4가지로 정리해버린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 율법에서 떠나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그 바리새인이 율법을 가르친 사도 바울이 법조문의 계명 율법을 뭐 했다는 거요? 폐했다는 거예요. 폐했다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뭐 했다는 거요?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말씀하셔. 산상수훈 율법의 1.1획도 뭐예요?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고 말해요. 폐했다고 말하는데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였어요? 예수 믿고 또 율법도 지켜야지만이 뭐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율법과 구원하고 상관이 없고 기억해야 될 것, 율법을 폐한다는 것은 율법 자체를 그냥 다 버려야 된다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지만 구약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통독도 구약도 하지 않습니까? 왜 율법이 중요해요? 율법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율법에 참된 정신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 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서 그런 자꾸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정리하신 거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또 말해요. 율법의 1.1획도 뭐예요? 없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키는 자가 천국에서 큰 상을 받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율법을 되게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예수님은 율법을 뭐 하신 거예요? 완성하고 끝내셨다 그 말인 거예요. 근데 율법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뭐가 된 거예요? 과거가 된 거예요. 옛 언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새 언약으로 예수님께로 넘어와야 하죠. 우리 인간들도요, 이 과거의 계획 때문에 자기 새 인생, 미래를 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 율법에 이렇게 취해 있어가지고 아직도 누구를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데. 지금 이 역사가 바뀌었어요. 세계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은 뭐예요? 자기 거 붙들고 아직까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 과거를 빨리 여러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몇 년 살았습니까?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70년 살았습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인생은요 영원이에요. 제발 여기에 목매어 살지 마십시오. 더 눈을 뜨고 미래를 보십시오. 지금까지의 과거는 잊어버려도 돼요. 왜? 영원한 미래가 우리 앞에 있으니까 그쪽을 보고 표 떼려면 전진해 가야지. 과거는요 상처면 상처, 아픔이고 그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중요한 그것도 버리세요. 오직 예수 복음만 남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예수 피의 새 언약의 시대. 그래서 이제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돼. 이제 하나가 됐다는 거. 그게 이제 화평인 거죠. 샬롬 이렇게 인 거죠. 그것을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로 이 둘을 한 새 사람, 한 몸, 하나. 그리고 누구하고 화목하게? 우리가 이제 이겁니다.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왜 말씀이 중요해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도대체 이방인과 유대인을 만들어 도대체 왜 이방인도 그렇고 유대인도 그렇고 누구한테 나아가라고? 하나님께. 그게 사실 예배는 끝이에요. 예배 끝. 우리가 믿음 있다고 하는데요. 예배가 흐트러지면요. 끝이 흐트러진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구원이에요. 구원. 근데 궁극적으로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믿을수록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뭐로 그게 표현이 되냐면 하나님께 뭐 하는 걸로? 예배하는 걸로 표현이 돼요. 나는 이제 누가 이렇게 친해지게 된 거요? 하나님과. 나는 전에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당연히 예배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뭘 예배했어요? 불교, 부처를 예배했고 또 다른 신을 예배했고 힌두신, 제가 인도에 살았으니까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신들. 오늘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어떤 사원에 하나 방문했는데 그 조그만한 방인데 그 조그만한 방에 그 신상들이 조그만한 신상들이 정말 수백 개가 있는 거예요. 수백 개. 이 조그만한 방에. 근데 그거를 지나가면서 섬겨요. 사람들이. 누가요? 인도 사람들이. 힌두교 의식. 근데 그것은 다 뭐야? 인간이 만든 우상 신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누구를 알게 된 거예요? 참 신을 알게 된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십자가 못 박혀 죽어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아이고 예수님도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이게 모든 것의 초점을 다 어디로 가야 돼요? 빨리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누구를 향하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 왜?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오셨으니까. 예수님하고 친한 사람도 있는데요. 예수님이 친하면 친할수록 누구하고 자꾸 고개가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자꾸 돌아가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만이 자기 하나님으로 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하나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옛날에 유대인의 하나님이었죠. 그 하나님이 율법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자부심이 대단했다고요. 그런데 그럼 이방인의 하나님은 안 되나? 이방인 하나님도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에는 율법으로서 뭐가 이렇게 됐는데 중간 매개체가 됐는데 지금은 뭐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례자도 믿음으로. 무할례자도 할례 안 받는 사람도 뭐로? 믿으면 어떻게 된다? 의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화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에 대해서 그것을 누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에 대한 뭐를 가지면 돼요? 믿음.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율법의 행함이었다면 지금 뭐예요? 믿음. 여러분 이제 우리 이런 거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한테 적용하는 훈련. 유대인의 하나님. 누가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같이 하잖아요. 저 누구를 보면 신앙생활 너무 저 사람은 되게 하나님하고 친한 것 같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같고 뭔가 그래. 근데 나는 뭔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마치 이방인적인 관점이에요. 뭔가 나는 하나님하고 안 친한 것 같고 하나님과 뭐 내가 교제를 하나? 말씀 보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에게 하나님은 전부입니다. 전부. 그래서 유대인이 하나님이 율법에 지키라는 절기 지금도 지켜요. 이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왜? 하나님 빼면 유대인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빼고 다른 종교들은 신앙이 종교예요. 삶이에요. 삶.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요? 하나님 따로 내 삶 따로예요. 아시아의 다른 종교들 보십시오. 삶이 종교예요. 유대인도 삶이 종교예요. 그 당시에 많은 종교들도 종교가 삶이었어요. 근데 이 시대의 기독교는 뭐예요? 삶 따로, 하나님 따로. 희한해요, 희한해. 근데 그것을 누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독교만이 진짜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자꾸 해체하는 거죠. 따로따로 놀게. 하나님과 따로따로. 그런데 희한하게 원래 다른 종교를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저런 게 사실은 종교 생활이구나. 저런 게 신앙 생활이구나. 아침에 일어나서도 신 숭배하고 또 직장에서도 신을 숭배하고 돌아와서도 신을 숭배하고 식사 뭘 하든 일을 할 때도 숭배하고 큰일 있으면 또 신나게 나가고 뭐 할 때마다 항상 신이에요. 다른 데 가보면. 근데 이상하게 기독교는 프리, 자유. 그것이 누구한테만 그렇게 역사하고 있어요? 마귀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삶이 되지 못하게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그걸 또 자유라고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전히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교회 배도 시대가 된 거예요. 왜 많은 기독교가 카톨릭도 그렇고 개신교가 왜 이 시간에 말씀을 다 버립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종교의 대상이죠. 이방 하나님이. 우리가 결정하면 끝. 내가 선택하면 끝. 하나님은 언제든지 주권이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게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나의 하나님이 돼야지 이방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한테 이렇게 적용해 보는 것이고요. 어쨌든 우리 예수님께서 원수된 것을 이제 뭐로 소멸하셨어요? 십자가로 소멸하셨어요. 도대체 왜 소멸해요? 왜 소멸하는 일이 왜 필요해? 왜 필요해? 누구하고 화목하게 하려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커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또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자, 먼 데 있는 너희는 당연히 이방인일 거고, 그리고 거기도 평안이 전해지는 거고,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평안이 전해진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추가되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더 붙였어요.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성령이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미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야기해요. 누구한테 나아가는 거요? 하나님께 나아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요. 또 성령 좋아하시는 분은 성령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하면 당연히 어디로 나아가요? 아버지께. 도대체 왜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싶으십니까?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삶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 여러분 예수 믿음 엄청 좋아져 보십시오. 말씀 잘 봐보십시오. 기도 많이 해보십시오. 누구한테 나가게 돼요? 아버지께 나가게 돼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이루신 일,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 도대체 뭐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어쨌든 하나 만들어요. 일단 예수 믿어야 되니까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돼야 되고. 그런데 하나 되면 누가 또 역사하시는 거요?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막 예수님도 성령님도 막 왜 이렇게 일하시는 건가? 누구한테 나아가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이제 성도들과 동일한 뭐다? 시민이고 이 정확히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뭐다는 거요? 권속이다. 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통해서 뭐가 됐다는 거요?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아직도 이방인, 유대인 구분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도 이 차별의식 우리의 생각 속에 가득 차 있어요. 민족 따지고 혈통 따지고 빈부격차 따지고 남녀노소 따지고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시각이 차별의식이 여전히 있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성령님은 뭐예요? 이 차별을 다 철폐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빨리 버려요. 그래서 이제 성경 그 외모로 보는 눈대로 판단한다는 것을 다 철폐하셨죠. 알고 봤더니 뭐예요 이제?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방인 신자는 유대인 신자인지 다 뭐예요? 하나님의 권속.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무슨 시민을 이야기해요. 그 당연히 로마 신이고 에베소 시민이고 그런 거지. 그런데 성도들, 예수 믿으면 성도들이 되는 거죠. 동일한 뭐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성도들은 그럼 어디 시민인데요? 천국 시민이죠. 천국 시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오, 시민권, 로마 시민권? 오, 그 에베소 시민권자인지 알았더니 이제 지금 사도 바울 설명, 너희는 이제 어디 시민권자라는 거요? 어디 시민권자? 하늘의 시민권자. 너희들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근데 여러분의 지갑에는 주민등록증은 있어도, 신분증은 있어도 하늘의 시민권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죠. 그런데 그 하늘의 시민권으로 인정해질 분이 계셔요. 예수님도 있고 누구도 있어요? 성령님도 계셔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는다면. 그래, 여러분은 믿으세요. 여러분의 시민권이 이미 하늘에 발행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도착하면 이렇게 줄 거예요. 이미 발행이 돼 있어요. 예수 믿는 그 순간 여러분의 이름들이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지고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뭐예요? 하늘에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 그러니까 시민권은 가서 발행만 받는 거지 내가 조건을 충족시켜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도 있는 거예요? 하늘에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권을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럼 나중에 받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시면 지금 우리 몸 때문에 힘들잖아요. 아파서도 힘들고 최근에도 어제도 권사님 돌아가시고 또 어떤 사람이 또 죽었다는 이야기도 내가 들었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이 땅에 몸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이 세상의 어떤 삶.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것이 이 몸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몸이 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의 몸. 무슨 채? 부활체. 영원히 사는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바꿔주실 거예요. 우리 몸도 영생의 몸으로 바꿔주시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그분이 어디에 계셔야지? 하늘 보좌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셔요. 그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 오셔서 뭐 하려고? 우리를 바꾸려고. 그리고 뭘 주려고? 시민권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감격.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하고 이방인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동일한 시민권자라는 거.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뭐 말 한마디 딴 말에 딱 3계명 줄게 하고 뭐 하라고 그래요? 서로 사랑. 그럼 도대체 왜 사랑해야 된대? 하나님의 권속이니까. 우리는 여전히 와이프는 와이프로 보고 아내 보고 남편 보고 아이들 보고 사람의 어떤 이식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다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인 거예요. 식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명령을 뭐래요? 아니 사랑하기 힘든데 왜 자꾸 사랑하라 그러세요?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뭐예요? 다 하나님의 권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로 하나 되게 하셨고 다 이제 한 가족이 됐으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살아도 하늘의 시민권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고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성령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 하셔요? 다 누구한테 나가게 하려고 해요?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나가서 뭐 하는데?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분은 뭐다? 하나님의 가족. 그걸 어떻게 해요? 하늘의 시민권자. 이렇게 지금 천국의 시민권자. 그리고 우리의 몸 지금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몸으로 다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언제? 그리스도가 기다리고 계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부활체 영생의 몸을 갖게 될 것이고 이제 진짜 하늘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정말 주님이 이루신 일, 성령님이 이루신 일,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계속 이제 오늘 이제 좀 이렇게 감이 오실 거예요. 성경이 지금 자꾸 사도 바울이 자꾸 뭘 이야기하는데 결론은 뭐 이것저것 되어지는데 결론은 자꾸 누구 이름이 나와요? 하나님 이름이. 이걸 센스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센스가 있어야 이렇게
해요.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지?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뭐예요? 화목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가 사도들의 더 이렇게 이제 좀 쉽게 설명해 봅시다. 자, 사도들 선지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설명은 두 가지.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고 했을 때 사도들은 당연히 신약이니까 사도들이라고 하는데 이 선지자를 구약의 선지자를 봐야 되냐, 신약에도 선지자, 예언자들이 있으니까 봐야 되냐. 1차적으로는 신약, 둘 다 신약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본 자. 그래서 두 번째 보는 사람들께서 이것은 신약의 사도들이고 여기는 또 구약의 선지자다.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또 그래서 이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는 거. 알고 봤더니 이 터가 무슨 터인 거예요? 성전의 터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전에 뭐가 되는 거예요? 모퉁이 돌은 코너스톤, 머릿돌이 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모퉁이 돌을 썼으니까 건물이 이제 만들어져 가야 되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이런 단어를 쓰고 서로 벽돌을 쌓고. 그게 뭐를 표현하고 있어요? 서로 연결. 그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관계. 계속해서 벽돌이 포개지고 만나고 관계가 형성되고 건물이 벽돌이 계속 연결되면서 예수님 안에서 뭐가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서로 자꾸 뭐 하는 일이 생겨요? 연결되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많은 애들도 있고요, 있지만요, 사실 다 뭐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더 글로리 교회라는 이 성전을 이게 만들어 가는 어떤 것이죠. 따로따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너가 나고 나가 넌 거예요. 그리고 다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인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늘 유심히 보고 교회 리더십들은 유심히 봐야 되는 게 뭐예요? 누군가 소외된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연결이 안 된 사람. 교회에 왔는데 연결이 안 돼. 목사님 나중에 벌 받습니다. 하나님한테 가서 벌 받아요. 왜? 영적 센스가 작동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 가족들이 내 가족 아니라고, 나 저기 아니라고, 뭐하다고 자꾸 분열을 시키고 뭐가 자꾸 떨어뜨리고 뭔가 가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고 서로 연결시려고 하고, 그래서 민족을 다 뛰어넘어서 서로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연결시키려고 하나님은 계속 가르치는데, 그래서 결국 뭐예요? 성전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죠. 그런데 목사님이 방해하고, 직분자들이 방해하고, 기득권자 오래 다닌 사람들이 방해하고, 그래서 도대체 주님이 만들 수가 없어요. 교회가 연결되지 않아. 공동체가 서로 맨날 싸우고 다투고. 예수 안에 있다면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연결돼야지만이 뭐가 완성이 되니까? 성전이 완성이 되니까. 그 성경에는 나중에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불로 심판하는데 정말 이렇게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말을 이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자,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제 넘어왔어요.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는 계속 연결시켜서 성전을 만들어 가고 건축 중인 거죠. 이제 성령 안에 들어와서,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죠. 그럼 이제 누가 거하실 성전? 누가 거하실?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시죠. 도대체 성령이 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왜 교회 안에, 우리 안에? 교회는 사실 궁극적으로 우리 믿는 자들의 무리죠. 건물이 아닙니다. 유럽의 최고의 건물, 스페인의 그 최고의 성당 가보십시오. 거기 하나님 계실까 안 계실까요? 안 계실 수 있습니다. 건물이 아니죠. 건물이, 성전은. 교회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귀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서로 믿는 사람들. 그럼 도대체 왜? 거기에 누가 거하신다는 거요? 하나님이. 누가 역사하실 때? 성령이.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은 뭐 때문에요?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시도록?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그 사고는 우리 삶을 뒤집어져.
우리 사고를 뒤집어요. 우리 삶의 가치관 이걸 다 뒤집어요.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의 모든 어떤 초점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온 자의 최고의 그 할 수 있는 그 있는 예배인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흐트러진 교회는 꽝인 거죠. 많은 사역을 많이 해. 오히려 막 바빠가지고 사람들이 예배를 못 드려. 그거요. 모든 거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뭐 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 왜? 궁극적으로 천국에 가서도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연습이 안 돼가지고 천국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봤더니 막 쓰러질 수밖에 없어. 왜? 내가 생각하고 믿었던 또 예배했던 그 하나님의 생각해 보니까 나는 거기에 0.1% 정도 예배를 밖에 안 들었던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이 관심이 그렇게 적었던 거예요. 내가 들었던 예배가 너무 허술했던 거예요. 그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펑펑 울걸요. 기승전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도대체 뭘 세우려고 하는데, 뭘 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뭐예요? 관계 회복인 거. 그것이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딱 못을 박고 일주일에 한 번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너희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런 것이죠.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죠. 예수 안에서 이제 예수님이 시작한 이 머릿돌 성전, 이제 예수 안에서 서로 뭔가 연결이 돼야죠. 그 교인들끼리 연결되고 서로 사랑하고 섬겨, 좀 관심 좀 갖고 서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서로 중보해주고 서로 연결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완전한 이제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근데 그 완성은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한 성령, 성령 안에서 이거 누가 거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니까. 이게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율법하고 또 이렇게 이방인하고 뭔가 하나 안 되는 이 부분을 지금 깨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이 그 에베소 가운데 역사하셔서 결국 그 에베소 교회가 그 교인들 가운데 누가 임하시도록?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그것을 지금 되기 위해서 성전으로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데 니들이 그렇게 하나 안 되고 다투고 막 율법을 막 갑자기 제시해버리고 예수님이 지금 폐하셨다고 그러는데 네가 막 유대인이라고 막 해버리고 그거 흐트러버리면 되냐? 이제 그 말 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폐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폐했다는 거예요. 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뭐 되도록? 하나 되도록.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다르기 때문에 하나 되기가 쉽지 않은 그거. 이제는 뭐예요? 이제 예수 믿는 신자와 믿지 않는 신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 그렇게 해서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우리 가족이 하나 되어서 예배하는 거 뭘까? 또 우리 이 대한민국이 하나 되어서 남북한 하나 되어서 열방의 모든 민족과 태어나서 어떻게 결국 궁극적으로 도대체 뭐 하려고 하는데요? 다 모든 사람이 누구를 바라보게 하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우리 삶의 교회에 누가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없으면 꽝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고 경외감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대하는 수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믿음으로 기도합니까? 아니면 기도를 안 합니까? 그게 하나님이 대하는 수준인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것도 많이 있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쏟기를 원하시죠. 쏟게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냥 단순해요.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죠. 예배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알고 봤더니 전부인 거예요. 심플한데 전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심플한 것도 우리가 쉽게 접근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마귀가 다른 식으로 역사하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을 싫어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었던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들었던 예배 중에요 100% 하나님이 다 받으실 거라고 믿으시면 안 돼요. 믿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다 보여주실 거예요. 몇 프로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그래서 항상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집중하여 예배 드려라. 하나님의 얼굴을 그리면서 예배 드려라. 왜? 다른 생각 안 들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우리 예배가 얼마나 흩어졌는지 나중에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날이 지금 윤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이 세상이요, 이 찼어. 이 악이 죄악이 찼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밖에. 그만 뭐래? 주님 다시 오실 때 가까웠다는 거. 지금 시대가 이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점검을 안 하고 요한계시록 7교회 다 뭐예요? 자기 점검 이야기예요. 교회 점검 이야기예요. 세상 이야기 하지 않고. 세상은 어차피 심판이에요. 계시록 시대에는. 이제 누구 불쌍하게 누구 마지막 경고 누구한테? 교회한테, 성도한테, 믿는 자들한테. 뭐 하라고? 회개. 세상한테 회개하라는 이야기 아니고 교회한테 회개하고 자기 점검해요. 왜? 알고 봤더니 유대인 회당 거기 사탄의 회당이야. 사탄의 권세가 있어. 이세벨의 영이 지금 역사하고 있어. 누가 안에? 네 안에. 막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어디 안에요? 다 교회 이야기인 거예요. 누가 그런 거 이야기합니까? 예배 드리고 주일날 와서 이렇게 하고 우리 교회 부흥하고 또 우리 사역하고 이렇게 하지. 근데 주님 말하죠. 네 안에 지금 에세벨의 영이 있어. 네 교회에 이렇게 역사하고 있어. 누가 그런 거 신경 쓰니까 목사님? 신경 안 쓰죠. 왜? 지금 한 교인이 딴짓 하고 있는데 그거 관심 없어요. 교회 나오면 되고 11조 하면 되지. 교회는 그냥 목사님 통계만 보는 거예요. 통계만. 출석률만 보는 거죠. 그러면 잘 되는 거지. 왜? 그래서 딴 데 교회 가서 할 말도 있고 다른 목사님 만나서 할 말도 있고 교회가 죽어가고. 왜? 근데 결론적으로 뭐예요? 지금 전 세계적인 교회가 미혹에 다 넘어갔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마지막 또 할 말. 여러분은 정말 우리가 이 교회가 소중한 줄 알고 서로 믿는 자들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참되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있는지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서 가고 있는지. 여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구원의 믿음은 시작에 불과해요. 우리가 서로 연결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성령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안 나타나요, 요즘 교회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떠나요. 뭐 세상에 볼거리도 많은데 교회는 볼거리도 없고 이제 루틴. 그래서 세상 또 교회도 뭐요? 더 이상 기적이라든가 이런 거 바라지도 않아. 성령의 역사 바라지도 않아. 아니 일어나면 뭐예요? 바로 차단. 왜? 교회 시끄러우니까. 바로 차단. 그럼 어디가 설 데가 있습니까? 성령이 지금. 그래서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곳에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더 역사하실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예배를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바라고 성령의 임재와 영광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얼마나 가까이 오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그것을 내가 다 막고 있었다고 내가 원하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연애 관계인데 이 약혼 관계인데 서로 원하지 않아, 바라지 않아, 소망하지 않아, 기대하지 않아요. 다 따로따로 사는 거 별거하는 것처럼 살고 있는 우리의 이 교회의 모습, 주님과의 교회와 관계, 성령과의 관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틀어져 있는 이 시대의 교회. 그래서 주님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지금도 외치는 거죠. 아직 기회가 있고 아직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너는 더 가까이 나와라. 너는 더 가까이 나와라. 너는 나에게 더 가까이 나와라.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